이 성경의 꽃은 계시록이에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 사도 요한은 이 마지막 때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는 11 그 제자들 중에서 순교당하지 않습니다. 순교당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계시를 다 깨닫고 기록해 놓습니다. 이 계시록을 모르고서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 비밀을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증거예요. 증거. 이 책은. 이 책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자 구했고, 이 계시를 모든 민족에 전파하기 위해서 그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던 자예요. 이제 그 책도 다 성령이 기름 부어 줬는데, 이 사도 요한이 오병이어의 기록을 기록할 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 안에는 마지막 때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를 거두는 계시를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그들의 실체를 계시록 11장 3절에서 4절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에서 4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자, 이 사도 요한이 그 비밀을 깨닫고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데,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는 것은 이 두 증인이라는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공동체.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장차 이 생명나무의 12가지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제 그 천국복음 전파를 통해서 생명나무의 실과들이 열리는 마지막 때 풍성한 열매들, 그들의 공동체고, 또 생명나무 12가지의 생명나무 잎사귀로 무성하게 그 연합을 이루는 그 종들의 충만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이렇게 비유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복음은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구속사의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예수님은 오직 비유로만 얘기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듣지 못하는 자는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비유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비유로 증거한 말씀들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인, 그러니까 이 증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했어요. 근데 토기장이 하나님이 이 사람의 육신을 지을 때 이게 질그릇으로 졌다 그랬어요. 질그릇. 근데 그 질그릇 안에, 육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생기, 영생하는 말씀인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그 생기는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이 생기가 들어가게 되면 육신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 안에 영생하는 영과 혼의 생명이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사람은 영의 생명이 담겨진 사람과 혼의 생명이 담겨진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데, 이 혼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첫 언약의 계명으로 제정해 주시는 율법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지키고 따르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지키고 따른다는 것은, 이 혼의 생명이라는 것은 사람의 육신 안에 이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지정의의 그런,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그 교육을 통해서 그 학문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의 계명을 따르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 연구하게 됐기 때문에 그 율법학자들이 주는 모세 오경 안에 담겨져 있는 계명을 지키고 따르고 그래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 이방인의 그 교회는 신학, 인간의 학문이 신학이에요.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연구하기 때문에 그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창조론에 대한 종말론에 대한 구원론에 대한 이런 사람의 지식으로 연구했던 것들을 가리켜서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따로 배우고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 부어주는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거하면 그 성령이 다 알려주고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베드로도 성령의 감동이 된 자가 그 성경 안에 담겨진 예언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 않고 풀면은 그 말씀을 잘못 풀기 때문에 말씀에 담긴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도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가 교훈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까지는 혼의 생명에 담긴 지식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은 이른비의 성령의 기름을 받고 다 알렸는데 그 말씀이 비유로 다 전해놨기 때문에 성경을 지금 못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다 성령이 와서 알려줄 때까지 이것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이 성경의 비밀은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것이 맞다고, 이러한 것이다 하고 추측하는 거예요. 추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학설이에요, 학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종말론에는 전천년설, 그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학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그 성경을 연구할 때 그 성경의 말씀에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환난 전에 재림하신다, 환난 중간에 재림하신다, 환난 후에 재림하신다, 이 재림은 없다, 뭐 이런 학설들이 주장하는 근거를 이 성경의 말씀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왜 주장이 서로 다르냐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보는 각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들이 보는 성경은 다 사람의 지식으로 보고 있고 그 지식의 근거에서 학설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신학을 연구하는 이 자체는 혼의 생명의, 혼의 지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비밀이에요, 영의 비밀. 그래서 이제 그 증인이라는 것은 혼의 생명이 담긴, 그러니까 율법의 계명에 기름 부음 받은 율법의 공동체,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해요. 그 율법의 증인이에요. 또 복음의 증인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라는 것은 율법과 복음의 증인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게 증인. 뭘 증인해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두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증거하잖아요. 율법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의 제자들은 복음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의는 그 육신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못 들어가면 예수님도 영생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늘 보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첫 언약의 계명을 주신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혼의 생명이지만 그들도 구원해 주시는 거야. 또 영의 사람들 안에 성령이 인쳐져서 영의 비밀을 깨닫는 그 생명,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첫 언약과 새 언약을 제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말씀이에요. 율법과 복음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씨앗이고 그 씨앗은 이 땅에 씨앗의 열매로 좋은 씨로 천국의 아들의 열매가 나오고 이제 포도 열매가 나오고 또 무화과 나무의 열매로 이제 그 종들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추수해 주는 자들, 그들이 바로 두 증인이라는 거예요. 두 증인.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율법과 복음에 증거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구루터기로 남겨놓은 두 언약의 증인인 거예요.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인에게는 권세를 주는데 복음의 아들들은 곧 남자의 권세요. 이 복음의 아들은 남자라 했죠.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요. 그게 남자의 열매인데 남자의 권세는 바로 이 예수님이 가지신 철장 권세, 예수님이 가진 철장 권세는 뭐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불의 말씀을 이 땅에 던지는 거예요. 그 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영생하는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첫 언약은 묵은 곳이기 때문에 복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을 못 이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불의 말씀인 천국 복음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의 영향성. 그래서 이 말씀을 대언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늘의 대사로서 이 땅에 모든 민족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남자의 권세가. 이것이 예수님의 권세, 철장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주는 권세가 무엇냐 하면은 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에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제 천사 손에 있었던 작은 책을 사도 요한이 가져가지고 먹고는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먹으면 배에서 쓰게 돼요. 그런데 그 천사가 네가 먹은 이 책을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는 거예요. 예언. 다시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책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작은 책에 담겨져 있는 내용. 이 작은 책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이미 구약 시대에 다니엘 선지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이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고 인수하라고 준 작은 책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는 이제 마지막 때,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보여준 70일의 예언 가운데 마지막 한일의 예언의 계시와 또 2300주야의 예언과 1290일과 1335일의 예언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마지막 때 다시 예언하는 이 복음은 바로 영생하는 구원의 복음, 영원한 복음인데 그 영원한 복음 안에는 이 비밀을 풀어주는 천국 열쇠가 들어있는 거예요. 천국 열쇠. 그래서 다윗에게 준 열쇠요. 예수님이 자신의 반석 베드로에게 주는 그 교회, 자신의 반석인 몸된 교회에게 주는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래요. 이 천국 열쇠는 뭐예요? 이 땅에 매인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매인 것을 풀어주는 거. 그 매인 것을 풀어줄 때 하늘에서도 풀어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이것이 대언의 영을 받아서 이 땅에 매인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메시아, 그 만왕의 왕으로 오는 예수님에 대한 비밀한 계시예요. 이 비밀을 계시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열어주지 못하면 천국 열쇠로 열어주지 못하면 마지막 주의 재림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구약 시대의 계시록, 마지막 때의 계시록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니엘에게 기록해서 이 비밀을 다 알려주고, 그래서 다니엘서가 구약 시대의 계시록의 계시록, 그리고 신약 시대의 계시록, 마지막 때의 계시록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는 동일해요. 동일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비밀을 풀면 요한계시록이 열리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을 열고 다니엘서를 풀면 예수님이 오셔서 사복음서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얘기하시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는 그 예언이 성취되고 그 안에 담긴 비밀이 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래서 그것을 열기 위해서는 절기에 대한 비밀도 알아야 되고 희년에 대한 비밀도 알아야 되고 안식년에 대한 비밀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열기 위해서 요셉에게 두 꿈으로 그 계시해 준 예언의 그 계시도 알아야 되고, 또 요셉이 애굽의 왕 바로 왕의 꿈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다 열리는 거야. 이게 이 천국 열쇠로 열지 않으면 다 동일하게 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부분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온전한 것이 열리게 되면 부분적으로 해석한 것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세곡식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선지자 또 한 증인은 율법의 두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받았던 권능을 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두 선지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선지자를 얘기해요. 이들은 이제 이 복음의 공동체 아들들이 증거하는 영원한 복음을 깨닫고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묵은 곡식이 영생의 복음이 아닌 것을 알고 그것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는 의미가 바로 굵은 벼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굵은 벼. 그래서 모든 자들이 다 굵은 벼옷을 입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든 종이든 다 묵은 곡식 아래 있었기 때문에 두 증인은 굵은 벼옷을 입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복음이 열리게 되면. 자, 그 외에
온전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굵은 벼옷을 입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인쳐주는 것을 역사하는 게 인쳐주는 것. 굵은 벼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표를 받았다는 의미예요. 굵은 벼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묵은 헌옷을, 율법의 옷을 벗고 굵은 벼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 두 여자의 사명자, 율법의 선지자에게도 마지막 때 그 선지자들에게도 이 권세를 주냐면, 이들은 모세의 권능은 뭐냐면 애굽 땅에 사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을 광야로 출애굽시켜주는 그 권세를 받는데, 그때에 천사들이 동원돼 가지고 그 독수리 날개친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 가지고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요. 그래서 천사들이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인도한다고 출애굽기에 증거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여자의 사명자도 하나님이 광야에 예비해 놓은 피난처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왜 인도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휴고되고 나기 때문에 이 땅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들이, 빛의 자녀들이 없어요. 그러면 여자의 사명자인 이 땅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선지자들이 모든 민족 가운데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 종으로 택한 자들을 그 후 3년 반 7대접의 환란의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때 그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비한 피난처로 인도해야 돼요. 그것이 계시록 12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60일이라는 기간 동안 예언을 하는데, 이 1260일은 이제 마지막 때는 하늘에 계신 그 7년 흉년의 안식년이 임하는데, 그때에 7년 대 환란이 일어나게 돼요. 그 환란 중에 이 전 3년 반 시기를 얘기하는 게 전 3년 반. 1260일이라는 것은 유대 달력으로는 한 달에 360일을 기준으로 해서 3년 반이면 1260일이 나와요. 그래서 1260일 그러면은 이제 전 3년 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 안에 이 다시 예언한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된다는 거예요. 다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예언되어 있는 복음이 뭐냐면, 아까 말했죠. 천사가 갖고 있는 작은 책이 기록되어 있는 건데, 그것을 다시 예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언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 제자들에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돼야지 그제야 끝이 온다고 얘기해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가 돼야지만 내가 이제 재림하겠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이 천국 복음이 세 곡식으로 나오겠는데, 이 세 곡식은 바로 뭐냐면, 이 천국 복음의 핵심이 바로 모든 민족에 다시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은 영생에 구원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종들도 묵은 곡식 아래 계속 있으면 이들은 어떻게 돼요? 쭉정이로 일곱 대절 신방 후 3년 반 동안에 짐승의 표를 받고 다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들은 다 멸망당해요. 그런데 영원한 복음을 깨닫게 되면, 이들은 영생의 복음을 깨닫게 되면 자기가 알고 있었던 묵은 곡식을 버리고 통에 자복하고 굵은 벼옷을 입지 않고서는 시온산에 어린 양이 오시는 예수님이 그들을 정결한 흰옷을 입고 환란에서 건져내 주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이 영원한 복음으로 오지 않고서는 안 돼. 그래서 이 천국 복음 안에는 영원한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 바로 천국 복음인데, 이 천국 복음 안에는 뭐예요? 천국 열쇠가 담겨져 있는데, 이 천국 열쇠는 다니엘서의 비밀을 풀어주는 열쇠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하는 말씀을 다 풀어주는 열쇠예요. 이 열쇠를 깨달아야지만 종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고되는 광경을 다 목격해요. 목격하고 나서는 그들이 어떻게 돼요? 시온산에 지상재림하신 어린 양이 구원주가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묵은 옷을 벗고 이제 붉은 베옷을, 흰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육신의 정결함을 갖지 않고서는 절대로 시온산으로 입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의 실체를 모르면 안 되는데, 오늘날 이제 유대교회나 기독교 지금 여기서 전하는 복음이 뭡니까? 그래서 지금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뭘 줘요? 이 땅에
제3성전을 짓고자 하는 거예요. 제3성전. 예수님이 다 헐어버리겠다는 그 헤롯 성전을 또 짓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몸이 성전이라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는 자, 그 몸이 성전인 자, 내 지체 그곳에서 예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예배는 속죄, 죽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산제사, 살아나는, 영생하는, 이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의 부활에 연합되는 이 제사가 일어나는 게 산제사. 그 산제사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따르고 말씀을 믿고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종로로 살고 있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와서 내 마음 안에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배가 시작되면 내가 어떻게 돼요? 자유함을 갖게 되는 거야. 뭐 어디에서 자유해져요? 뭐 속죄라, 네가 뭐 이러졌다, 육신의 죄, 뭐 이런 것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무궁곡시 아래서 했다는 것은 예수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르고 우리가 헛된 경배하고 있었다. 이게 헛된 경배. 예수님을 쫓는데 예수님의 실체를 모르고 그 말씀을 모르고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지식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교 철학은 사람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다. 내가 이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깨닫게 되니까 나는 모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의 그 지식은 다 버리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복음의 다시 예언하는 그 복음의 실체가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천사가 요한이 그 책에 받아서 먹었던 그 책의 비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낼 때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을 예고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일곱 대접, 후 3년반에 일어나는 일곱 대접의 재앙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비밀이 구약시대의 모세, 다니엘 이런 선지자에게 전했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과 같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다니엘에게 알려줬던 마지막 때 일어나는 한일회와 또 2300주야 또 1200주 1335일 안에 담겨져 있던 마지막 때까지 네가 임봉하고 간수하라고 했던 그 책 안에 들어있던 비밀을 이제 비밀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열린다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바로 영원한 복음인데 이제 모세기도 그랬잖아요. 레위기 26장 10절에 너희가 오래 뒀던 무궁옥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무궁옥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 먹었던 이 무궁옥식은 모세에게 줬던 율법의 계명을 모세 계명을 따랐는데 이것이 예수님 오셔서 주신 새 곡식 복음을 인해서 이 무궁옥식을 치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게 일어나는 그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 비밀이 차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더욱더 영적 기갈이기 때문에, 말씀의 기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배는 드리는데 이 땅은 점점, 이 땅의 제단은 사단의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만문신을 숭배하게 되기 때문에 열매가 어떻게 세속화가 되고 이 땅의 제단에서는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열매가 소출되는 것이 아니고 간음과 음란과 물질과 탐욕이 열매가 가득 켜져요.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귀신의 초소가 되는 거예요. 귀신의 초소. 귀신의 초소라는 건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재단이다 이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재단. 그럼 지금 이 암울한 소식을 듣고 있잖아요. 지금 이 땅에, 이 시대에 교회에 우리가 가장 존경했던 그 가장 큰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다 음란과 물질로 다 자빠지는 거예요. 교회는 세속화가 돼서 기업이 돼버리고, 이게 현실로 나타나는데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총으로 사고 있는 거예요. 물질 갖다 바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왜? 이 재단을 통해서 축복받아서 재단이 부자가 됐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는 하나도 모르고, 그 비유는 하나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저렇게 있어요. 자,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지막 때에 계시록 11장 4절에 되죠. 사도 요한이 이들이 바로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비유해요. 이 집 두 증인이. 자, 그러면 이 두 증인이 서는 곳이 어디냐면 주 앞에 서는 땅인데, 이 주 앞에 서는 땅이 바로 어디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앞에 서는 땅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예수님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를 단장한 것 같은 성인데, 그 안에 결혼식이 예비되고 아들의 그 예수님의 결혼식이 일어나는 장소인데, 그곳이 메시아의 왕국, 예수님의 왕국, 통치자의 왕국이에요. 왕궁. 그 거하시는 곳이에요. 거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인데,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 앞에 들어가는 자들이 바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비유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풀어지면은 이 두 증인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정체성이.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먼저 두 감람나무가 뭔가를 먼저 알기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두 촛대. 이것이 이제 뭐 참으로 낱낱이 다 풀면은 이게 몇 날 며칠을 풀어야 돼요. 성경을 다. 그런데 그 생명의 길을 내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길을 내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두 감람나무,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 먼저 감람나무를 의미하는 것은 올리브 나무를 얘기해요. 감람나무는. 그래서 그 올리브 나무는 뭐야? 예수님도 마지막 그 6월절 전날 밤에 이제 새벽에 잡혀가시기 전에 감난산으로 갑니다. 감남산. 그게 올리브산이라는 게 올리브산. 그게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게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 그러면 기름, 감람나무의 기름을 얘기하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중보.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그 감람산에서 생명수가 터져서 이 땅의 동산을 적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람산을 적시는 거예요. 적셔서, 동산을 적셔서, 물된 동 적셔서 어떻게 해요? 장차 마지막 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무너져 있는 성벽이 수보되고, 무너져 있는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영적으로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래서 그분은 주와 그리스도로 칭함을 받게 돼요.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님의 신분이 주와 그리스도로 칭함을 받게 돼요. 마지막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신부들은 그의 입술에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우리 나의 신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하지 않고서는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로만 사람들이 내 신랑이고 뭐 우리 신랑이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구원받고, 이 말로만이 아니고 성령이 기름 부어서 그분의 실체를 증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를 만왕의 왕이라고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 앞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 예수님 앞에 서는 자가 바로 두 감람나무다. 그럼 이 두 감람나무, 왜 예수님이 감람나무인데 여기서 두 감람나무다. 그럼 두 감람나무라는 건 뭐예요? 기름을 부음받은 나무를 얘기해. 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그죠? 그래서 그러면 감람나무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받은 두 감람나무. 자, 이들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증인으로 기름 부음받은 두 증인이라는 게 두 증인.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말씀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도 요한이 증거해 놓은 것은, 두 감람나무로 증거한 것은 이미 구약 시대의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그 보여주신 순금등대 좌우편에 있는 두 감람나무의 실체와 동일한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스가랴서 4장 11절에서 12절 또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14절에 뭐냐면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다. 자, 이 기름 발리운 자 둘, 이게 두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요들이 온 세상에 주 앞에 섰다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주가 재림하실 때 그 앞에 모셔 섰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구약 시대에 벌써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두 증인의 실체를 두 감람으로 얘기하고 그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자들이로 증거해 놓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실체를 이제 보면 그 스가랴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내가 그에게 물어가는데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다시 그에게 물어가는데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렇다면 이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좌우편에 감람나무가 서서 그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을 받고 있다는 게 금기름을 통해서. 이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요 얘기는 순금등대는 바로 뭘 얘기해요? 이 성경에서 계시하는 순금등대는 모세를 통해서 하늘의 모형인 성막을 짓게 했는데 그 성막을 지을 때 성소와 지성소의 두 방을 만들어요. 이 성소는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사용을 하는 곳이고 이 지성소의 영역은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1차 한 번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에요. 지성소는. 지성소는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빛. 그러니까 빛이 거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밝은 곳인데 빛이 증거되는데 이 성소는 제사장들이 일하는 곳인데 이 성소는 창문이 하나도 없이 다 이렇게 이 천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어둡고 불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는 7 금초대를 세워놔요. 그래서 7 금초대 안에는 올리브유 기름, 이 성령의 기름을 얘기하죠.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제 가운데 있는 관에다가 기름을 부으면 이 가운데 관 옆에 우측에 세관이 있고 좌측에 세관이 있는데 그 관에 통해서 기름이 흘러 들어가서 불이 밝혀지는 거예요. 밝혀질 때 성소가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졌을 때 그 안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근데 그 안에 제사장들은 바로 율법의 제사장도 있지만 복음의 제사장도 있어요. 복음의 제사장. 그래서 이 복음의 제사장을 통해서는 이 가운데 그 금초대 가운데는 기름을 붓는 것은 이 감람나무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의 기름에서 배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을 받는 자, 그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우편의 세촛대와 좌편의 세촛대 받는 자들은 바로 우편의 세촛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편 영광 보좌의 연합을 이루는 복음의 제사장 아들들. 그들에게는 복음의 말씀이 기름 부어지는 게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전한 새 언약의 말씀, 천국 복음. 그래서 금초대의 우편에 있는 세촛대에는 복음의 빛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편에 있는 세촛대에는 여호와 하나님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첫 언약의 말씀으로 기름 부으신 율법의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좌편에 있는 세촛대는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선지자. 근데 우편에 있는 그 세촛대에는 복음의 사도들에게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사도들. 복음의 아들들과 율법의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지는 이 기름이 바로 율법과 복음인데 이 율법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바로 두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이 바로 두 감람나무, 이 좌편과 우편에 기름 부음을 받는 두 감람나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순금등대의 좌편과 우편에 기름 부음 받는 그 두 감람나무는 7 금초대의 좌편과 우편에 있는 세촛대를 증거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빛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그런데 그 우편의 세촛대의 기름 부음 받는 복음의 아들들과 좌편의 세촛대의 기름 부음 받는 율법의 선지자들이 신분이 다른 것을 얘기해. 신분. 그 신분을 다르게 증거하는 것은 바로 그 구약 시대에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와가지고 이 그 유다 백성 그 예루살렘을 다 파괴할 때 그
그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는 솔로몬 성전이 파괴돼 가지고 그 유다 백성들이 전부 바벨론 포로가 되어 가지고 있을 때 이제 70년 후에 다시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할 때 이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의 제단에서 율법의 규례를 따르는 제사장들과 이 백성들이 그곳에서 죄를 사함받는 이 제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래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첫 언약의 규례를 따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다 무너지고 없는 이 땅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세워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때문에 재건하는데 스룹바벨 성전은 제2의 성전 스룹바벨은 이 스룹바벨이 이 무너져 있는 그 유다의 다시 총독은 왕이 된다는 거예요. 왕. 그래서 이제 세우게 돼요. 그런데 그 세울 때 그 스룹바벨 성전에서도 제사하는 대제사장이 있어야 돼. 대제사장. 그 제사장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이 여호수아는 그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때 당시의 여호수아가 아니고 이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할 때 스룹바벨과 함께 동참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 시대의 여호수아하고 이때 여호수아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할 때 그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세우고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냐면 이들의 신분이 바로 주 앞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 이 사람의 신분이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인데 그들의 신분이 바로 왕과 제사장이라는 게 왕과 제사장. 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주 앞에 쓰는 두 감람나무의 신분이 바로 왕과 제사장이라는 게 왕과 제사장. 이것을 지금 계시록에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과 제사장의 신분을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또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에 증거해 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속량해 가지고 그들을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보좌에다가 인도하는 자들이 바로 왕들과 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해요. 그래서 그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나라와 제사장이 바로 Kings and Priests. 그래서 왕들과 제사장들로 나타나요. 이것은 공동체를 의미하는 공동체. 그래서 두 증인은 공동체를 의미하는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고 그들의 신분은 왕과 제사장이라는 게 왕과 제사장.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은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의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온 영원한 하나님의 대제사장, 왕 같은 대제사장인데 그분을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게 제사장. 근데 이 땅에 아론의 대제사장을 따르는 자들은 이 땅 율법 아래에 있는 제사장,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은 이 땅의 제단으로 들어가지만 왕 같은 복음의 거룩한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 보좌로. 그래서 부활은 휴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되고 그들의 실체가 계시록 5장 9절에 10절에 보면 이 땅에서도 왕노릇하는 자다. 그 왕노릇하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이 땅에 천년왕국이 도래하게 되는데 이 천년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 나라의 통치권자인 메시아 만왕의 왕이 오셔서 이 땅을 실제 통치하는 기간이 열려요. 왕정시대가 열리는데 이 세상 임금은 다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오실 때 다 멸망시켜서 그들은 다 음부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이제 천년왕국 시대가 열릴 때 이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을 연합을 이루는 복음의 공동체들은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후사대 신분이기 때문에 후사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고 계시록 20장 6절에 사도 요한이 증거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신 새 예루살렘 성안을 딱 들여다보니까 계시록 21장 12절과 14절과 27절에 보면 요 27절에는 뭐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온다고 기록해놨어요. 거기에. 그러면 이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데 새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메시아의 왕궁으로 예비해놓은 새 예루살렘 성,
거기서 이제 예수님과 만왕의 왕과 그 신부들이 결혼하는 혼인잔치가 열리는 그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12절에 그 문들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 12문인데 그 문들에 이름이 써있는데,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있는데 그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의 14절에 보면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라는 것은 복음의 사도들의 이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라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종들의 이름이에요. 종들의 이름.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제사장 나라의 조상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 그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야곱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12사도 그러면 예수님이 성찬할 때 예수님의 살과 떡을 피와 살을 먹은 자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택한 12제자인데 하나는 가룟유다는 꺾이고 대신에 이방사도로 택한 사도 바울이 접목되기 때문에 어린 양의 12사도 그러면 11제자와 사도 바울을 증거하는 거야. 그들의 이름이에요. 대표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 그러면 그들이 12생명나무 12가지인데 그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마지막 때 이 생명나무의 그 가지를 통해서 생명나무의 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 무화과 나무의 열매인데,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이 저주했기 때문에 열매가 영원히 맺을 수 없는데 그 죽은 무화과 나무 잎이 이제 회복되어서 생명나무 잎사귀로 접목되는 거예요. 12가지 접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종, 율법의 공동체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의 완성을 이루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라고 증거한 것은 이 12지파의 이름과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은 그들의 신분이 바로 왕과 제사장이라는 게 왕과 제사장. 그래서 이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이름이 연합을 이루는, 그들이 연합되는 것은 12기초석인데 이 12기초석은 그 밑에 말씀을 읽어보면 12보석으로 단장되어 있다. 12보석. 12보석으로 단장되어 있다 하는 의미는 이 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성소의 영역이다. 이거예요. 지성소의 영역. 지성소의 영역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우편보좌다. 이게 우편보좌. 그래서 금촛대에서 우편에 있는 세촛대에 대한 계시고 그 세촛대에 대한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 우편보좌에 있는. 그래서 이제 좌편보좌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는 율법 아래 있는 공동체들은, 그들은 새 예루살렘 문들 위에 이름이 서 있다는 것은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자던 곳이, 야곱이 얘기하죠.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성전. 그 문의 앞에 야곱이 베개단 돌을 갖다가 세우고 기름 부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야곱의 자손 가운데 남은 자손들이 하늘의 문 위에 이름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과 제사장의 신분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그들의 실체를 증거해 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지 않을 때,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제자들이야. 너희도 12보좌에 앉는다. 어떤 12보좌? 아들의 영광 보좌로 예배하는 우편 보좌를 얘기해요. 앉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된다. 그럼 이스라엘 12지파는 율법의 공동 종들이에요.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들은 좌편 보좌의 연합을 이루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문들 위에 써 있는 이름이에요. 근데 어린 양의 12사도들은 기초석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12기초석 위에, 지성소 영역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분은 후사, 왕권의 신부요. 이 12지파는 종들의 신부인 율법의 공동체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먹은 5,000명의 남자와 여자의 정체가 그들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주 앞에서는 율법과 복음의 두 증인으로 기름 부음 받은 두 감람나무의 신분이 왕과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놓는 거예요. 계시록에.
그래서 이것이 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도 요한이 다 기록할 때 이 계시록은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얘기하신 사복음서 안에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것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에게 미리 복음으로 알렸던 그 비밀을 드러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두 촛대에 대한 그 비유해 놓은 성경의 진리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제 이 늦은 비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안에는 이 예수님께서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담아놓았던 이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들은 바로 두 증인의 신분으로 왕과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왕인지 제사장인지 아니면 타락한 종인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복음의 공동체라면 이 영원한 복음을 깨닫고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할 때 이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그 세상이, 이 무너져 있는 이 성경의 진리가 이 빛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나는 대부흥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이제 빛의 아들들이 이 시대는 연합을 이루어야 할 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